황금의 산을 원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는 영약을 원하느냐? 전설의 흰 사슴이 던진 치명적인 유혹.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마을을 등에 진 청년 이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받아든 뜻밖의 보물을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랏빛 서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흰 사슴의 유산 지혜로 뚫어낸 절망의 땅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멈춰버린 땅,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만남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설 속에 숨겨진 금은 보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자와 연민의 마음 하나로 불가능한 기적을 일궈낸 한 청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기록입니다. 과연 신비로운 영물이 건넨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장엄한 서막을 올립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보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딴 고을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대지는 쩍쩍 갈라져 굶주린 짐승의 입처럼 변했고 그 틈새로 정체 모를 역병이 독한 안개처럼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쌓여가는 슬픔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한 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신령을 원망하며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동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 누가 기운을 잃었는지가 유일한 소식이 되어버린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지붕이 내려앉고 담장은 허물어져 갔으며 길가의 핀 잡초조차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끝을 기다리던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현도령입니다. 이현은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님과 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아픈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둔 이였습니다. 동생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던 그 소녀는 이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메마른 우물가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이 마을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병자들의 방을 돌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자신이 겨우 구한 마른 나물 뿌리조차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겨우 떠올렸습니다. 이현은 낡은 약초 바구니 하나를 둘러매고 험준한 산맥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말렸습니다. 이현 도령, 저 산은 이제 산짐승조차 살지 못하는 죽음의 산이라네. 자네까지 저 산에서 명주를 놓으면 우린 누굴 의지하나? 제발 무모한 짓은 하지 말게. 하지만 이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길을 찾다 쓰러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제가 보았다는 영험한 약초가 정말 있다면 우리 마을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으나 동시에 거대한 바위처럼 강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바위에 발이 까여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헤맨 끝에 이현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피가 맺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기운 없이 쓰러진 마을 사람들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길은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이연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기괴한 안개만이 자욱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안개 속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과연 이연을 구원할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유혹일까요? 이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안개 속 빛을 쫓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졌고 이내 눈앞에 신비로운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새하얀 털에서는 은하수 같은 가루가 날리고 맑은 눈을 가진 영롱한 흰 사슴이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흰 사슴이 정녕 꿈이 아니란 말인가? 이연은 숨을 헙들이켰습니다.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흰 사슴을 실제로 마주하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슴은 경계심 없이 이연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지혜와 고요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주변에는 계절을 잊은 듯 푸른 풀들이 자라나 있었고 그 향기는 이연의 지친 심신을 단숨에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흰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듯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듯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이현은 직감적으로 사슴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 감응하여 나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흰 사슴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인간아, 자신의 명줄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타인의 숨결을 구걸하는구나. 내 마음의 결이 고와서 나의 잠을 깨웠도다. 내게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마. 내 평생의 가난을 씻어줄 황금의 산을 원하느냐,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영약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말하라. 내 간절함이 보상받을 시간이다. 이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저는 저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이 마을의 가뭄을 끝내주시고 역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구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웃으며 농사 지을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현의 진심은 안개처럼 자욱했던 산속 공기를 단숨에 정화하는 듯 했습니다. 흰 사슴의 눈빛이 깊어졌고 이내 사슴은 이연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슴의 뿔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이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이연의 온몸으로 따뜻하고 강렬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흰 사슴은 속삭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는 결국 탐욕의 씨앗이 될 뿐이다. 그것은 인간을 눈멀게 하고 동포를 등지게 하느니라. 나는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마.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지혜와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갈 용기다. 이것이 내가 찾는 진정한 성배가 될 것이다. 이 지혜로 땅을 다스리고 이 용기로 사람을 품어라. 그 말을 끝으로 흰 사슴은 이연의 눈앞에서 서서히 빛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이마에 남은 온기와 마음속에 가득 찬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마을을 구할 힘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던 이연은 며칠 후 놀랍도록 차분하고 새로운 기운을 품은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남루하였으나
잿빛으로 물들었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와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이전에 우유부단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고 흐트러진 마을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썩어가는 곡식들을 정리하고 마실 물을 찾아 샘터를 파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산맥의 흐름을 보니 이곳 어딘가에 숨겨진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연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직접 괭이를 들고 마른 땅을 파헤쳤고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이내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움집을 수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죽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려 애쓰는 이연의 행동 하나하나는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땅을 읽는 법을 가르쳤고 어떤 풀이 역병에 효험이 있는지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마을 최고 갑부 김첨지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응시했습니다. 이현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은 김첨지의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가난한 도령에게 무엇이 변하였단 말인가? 필시 그 흰 사슴이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내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분명 품속에 영험한 구슬이라도 숨겼을 게야. 김첨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현을 존경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자신의 거대한 저택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흰 사슴과 이현이 받았을 것이라 짐작하는 특별한 보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자신이 손에 넣어 마을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추악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첨지는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흰 사슴의 흔적을 찾게 하고 자신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곡식이다. 나라에서 구휼미를 안 푸는데 내가 왜 나눠야 한단 말이냐? 보물만 있으면 이 가문은 영원할 것이다. 그 사슴뿔만 가져도 세상이 내 발 아래 있겠지. 김첨지는 흰 사슴을 유인하기 위해 온갖 교활한 덫을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덩굴로 위장한 올가미, 달콤한 과일을 미끼로 삼은 함정들이 숲의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성이 강한 풀을 이용해 흰 사슴이 좋아하는 약초와 섞어 놓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네 가지 짐승이 감히 나 김첨지의 것을 가로채려 드느냐? 그 힘이 무엇이든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마을의 모든 땅과 물은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는 흰 사슴을 반드시 잡아 그 신비로운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김첨지는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어두운 숲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의 끈질긴 추적 끝에 김첨지는 마침내 흰 사슴이 자주 나타난다는 샘터 근처에서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보물의 실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샘물 가까이 몸을 숨겼습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부드러운 흰색 털이 바람에 스치는 듯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첨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흰 사슴을 잡기 위해 이성을 잃고 전력으로 내달렸습니다. 저놈의 사슴, 감히 나를 농락하는 것이냐? 멈춰라. 거기 서란 말이다. 그가 외치며 달려드는 순간 땅 밑에서 철컥하는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첨지의 발목에 날카로운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덫, 그것도 독을 묻혀놓은 가장 위험한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독 기운에 온몸의 신경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발목은 이미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그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김첨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놓은 덫에. 죽기 싫다. 사람 살려. 덕구야. 어디 있느냐? 칠흑 같은 어둠이 숲을 완전히 집어삼킨 시간, 김첨지는 차가운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그의 눈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흐릿한 시야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약초를 찾으러 산에 올랐다가 김첨지의 비명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김첨지를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김첨지를 향한 어떤 증오나 분노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김첨지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이 덫은 어르신이 놓으셨던 바로 그 덫 아닙니까? 이현은 김첨지의 독에 걸린 발목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찢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차가운 숲의 밤 공기 속에서 이현의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에게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현의 모습에 김첨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어째서 나를 구하려는 게냐? 너를 그토록 핍박하던 나인데. 김첨지는 겨우 입을 열어 흐느끼듯 물었습니다. 이현은 고통스러워하는 김첨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귀한 법입니다. 어르신께서 비록 저에게 해를 끼치려 하셨어도 저는 어르신이 이대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부디 정신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해독할 수 있는 풀을 알고 있습니다. 이현의 진심 어린 말과 온정 가득한 눈빛은 김첨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탐욕과 질투 속에 살았지만 이현의 순수한 연민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김첨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첨지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독은 그의 온몸을 갉아먹는 듯 했고 시야는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죽음의 공포는 그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현은 지체 없이 약초를 찾아 김첨지의 상처에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미는 이현의 모습에서 김첨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콜록, 이현 도령 대체 보물은 어디에 숨긴 것이냐? 내게만 몰래 알려다오. 김첨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여전히 보물을 향한 집착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잠시 숨을 고르며 김첨지의 핏발 선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에게는 그 어떤 보물도 없습니다. 흰 사슴이 제게 준 것은 오직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꺾이지 않는 용기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전부입니다. 이현의 말에 김첨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금은 보화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과 함께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옵니다. 저는 그 지혜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역병을 이겨낼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영감님이 가진 곡식만 풀어도 수많은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이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첨지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움켜쥐고만 살았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첨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이내 한 방울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현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닿은 이현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가던 김첨지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황금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김첨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현의 진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수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탐욕 대신 따뜻한 연민이 깃들기 시작했으며 그의 손은 움켜쥐는 대신 베푸는 법을 익혔습니다. 김첨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으로 쓰러진 이들을 위해 전국에서 약재를 사들이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곡식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와 이현 도령을 도와 이 고을을 다시 살려봅시다. 한편 이현은 흰 사슴에게서 얻은 지혜와 용기로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농경법을 고안하여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산맥의 지형을 읽어 숨겨진 지하 물길을 찾아냈고 김첨지의 자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삽과 괭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또한 전염병 비법을 찾아내어 병에 걸린 이들을 치료하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그의 영민함과 따뜻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현과 김첨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합쳐지자 죽어가던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텅 비어가던 집들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고 슬픔에 잠겼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수로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메말랐던 논바닥에 맑은 물이 차오르고 죽어가던 나무들에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다. 이현과 김첨지는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첨지가 말했습니다. 이현, 자네가 옳았네. 내 수천 점의 비단보다 저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웃는 소리가 내 가슴을 더 벅차게 하네.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구먼. 이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이 땅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멀리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흰 사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마음의 풍요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현과 김첨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현과 김첨지의 공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흰 사슴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황금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타인을 향한 진심과 꺾이지 않는 용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연한 빛을 발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덮이는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눈빛의 사슴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은 척박한 세상을 적시는 가장 맑은 샘물이자 어둠 속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축제 소리가 산맥 너머로 울려 퍼질 때 흰 사슴은 안개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원한 평화를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지혜라는 이름의 흰 사슴이 늘 머물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밤이 보랏빛 꿈처럼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랏빛 서가였습니다.